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정말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루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대답을 잘 못해서 몇 달째 반복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아빠는 왜 남자야? 몇 번 답을 했는데요. 썩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과장 안 하고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저도 하나님께 여쭤본 상태고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해놓으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성이 있으면 의문이 생기는 거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해야 되는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성경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는 인간에게는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질문도 중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답을 드리지 않는 요만큼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질문입니다. 본문에서도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직접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주 반색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준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자신의 정체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임재에 관한 그런 표현이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정립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요. 이것은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서로 화합하고 번영하고 그런 종교를 정립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시지 않고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한계를 정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니돔이 물건을 주듯이 물질적인 것을 건네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가족과 주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과 주님께 질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본문에서 외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 집 밖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주님의 가족이 누구냐 할 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족인지 외인인지 구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구절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주님의 가족은 보고 아는 사람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다. 보고 들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원인이 분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거 이게 주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인데요. 그런데 이걸 뭐 비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숨겨놓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듣는 데서 하시는 말씀이고 보고 듣고 깨닫는 거 열심히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비밀이라고 말할 게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올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 번역은
잘못됐어요. 원문으로는 보기는 보아도 할 때 이거 본다는 말이 블레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눈으로 본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여기서 번역한 것은 보지 못한다로 번역한 게 맞아요. 그런 단어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건 의역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좀 익숙하실 수가 있어요.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평소 때는 블레포, 본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달리 써요. 그것도 본다는 뜻은 같은데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본다는 실제 내용은 호라오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블레뽀로 볼 줄은 아는데 그러나 호라오로는 못 본다 이겁니다. 그게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한다란 얘기예요. 눈으로는 보는데 영적으로는 못 본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라야 볼 수 있는 내용을 블레뽀, 외모로서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육을 육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세상 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이는 것으로 기록했어요. 영을 육으로 기록했어요. 천국을 세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블레포로 눈에 보이게 기록된 것을 호라오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경이 기록된 지 3,500년이 됐는데 전 세계 유일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명확해요.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중심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외적으로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외모에는 관심이 없었다. 최소한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셨냐면 가시적인 결과밖에 볼 줄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블레뽀로 기록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실제는 뭐라고요? 호라오라는 사실을 전 세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가시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과학, 의학까지 교육,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육적 본능의 한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보혈 구원이라는 것도 그게 뭡니까? 가시적인 피로서 복음을 정립해 놓은 거예요.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도 성경에 없거니와 그건 기록 자체도 틀릴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 원리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본문의 언어대로 하면은 호라오를 블레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블레뽀를 블레뽀로 기록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세상 만사인데 영을 육으로 호라오를 블레뽀로 기록을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모순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음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 아닌 데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도 전혀 의문이 안 생긴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전혀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러냐? 창세기 1장부터 해석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읽으시면서 안 이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며칠씩이나 걸려요? 그걸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충분히 되죠. 그런데 6일에 걸쳐 창조하셨다. 벌써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에는 쉬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7일에는 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우리도 쉬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6일에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가 아니라 결국 천국을 완성으로 가시는구나. 이거를 호랑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뜻하는 것이겠고, 그렇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이런 것을 해설해 주실 때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이런 문장을 잘 분해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실까? 그냥 깨닫는 자라고 알아듣는 자라고 하시면 안 될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디돔이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실제 내용은 호라오예요. 그걸 써놓기는 블레포로 써놨다. 이런 성경의 기록 원리, 곧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증적으로 이 네 밭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밭을 블레포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겉만 봐가지고는 겉밭이 길까면 속도 길까죠. 돌밭도 겉으로 봐서 돌밭이면 속도 돌밭이고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호라오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겉밭은 외모로 볼 수 있는 옥토예요. 겉으로는 다 옥토입니다. 그러나 속밭은 호라오로 볼 때 차이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맨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린 농부는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호라오와 블레포를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지만은 그런 설명을 우리가 못 듣는다 하더라도 누가 성경을 해석해도 성경을 바로 보면요. 겉밭은 농부가 기경을 한 그런 밭이고 문제는 속밭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네 가지 밭으로 변한다. 그런 이중적 밭으로 해석을 해야 옳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중적 밭으로 보지를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오늘 본문대로는 호라오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호라오로 보는 게 가장 실제적이에요. 블레포로 보는 거는 사실상 전부 수박 겉핥기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블레포로 기록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도 호라오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블레포로만 보는 사람들, 겉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이 겉만 보고 자기가 죄사함 받은 걸로 착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말은 속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겉이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가능한 거고 유대교에서의 외식이 통했던 거예요. 사람이 뭐 남한테 속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의롭게 살고 조금만 뭐하고 살고 그러면요. 자기가 다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죠. 천국 가죠. 그러면요. 아유 그거 뭐 남 돕고 살고 배려하고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 좋은 데 가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런 소리를 자신 있게 한다고요. 자기 겉을 보고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부터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깨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요. 나도 깨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은 그래도 그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목사가 어려운 건 이런 점이에요. 늘 다른 사람 보고 깨지라고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보면 자기는 깨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목사가 됐는데 옛날에 뭐 다 그랬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경제가 발전하니까 형편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은 나는 목사가 아니어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내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해요. 그게 뭐냐? 그게 블랙보예요. 자기 겉모습 깨뜨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된 줄로 아는 거.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속밭이 깨져야 되는 거지. 아무리 겉밭이 옥토고 뭘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깨뜨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하나 앞달락에서 벌써 했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밭은 옥토인데 속밭은 길가다 돌밭이다 가시다. 길가는 뭡니까? 인본이죠. 인본이 강해지면은 강해질수록 사람이 안 깨집니다. 우리 교회도요, 전도도 하고 광고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교인을 늘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매일같죠. 거기에 맞춰서 매일같이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은 안 하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인본이 강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봐서 선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요, 아니 마귀예요. 인본이 강할수록 영적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마귀가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본을 줄여야 돼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또 이와 같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다. 돌밭은 길가의 추가 설명이다. 그 둘은 같은 부류다 이겁니다. 둘 다 겉으로는 옥토입니다. 그런데 속이 돌밭이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옥토이기 때문에 심령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심령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밭만 하는 거예요. 겉밭은 감상적이고 겉밭은 뭐 열심히 있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여러분의 속은 얼마나 깊이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세 번째는 가시입니다. 겉으로는요, 역시 옥토예요. 다 육체 부인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도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옥토입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못 가잖아요. 속밭은 아니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다 부인했는데 속이 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평신도든 목회자든 하나님이 첫 단계로 훈련시키는 것은 물질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신앙이 있다고 해서 영적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 신앙이 없으시면은 절대로 영적인 거에는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질 신앙이 없으면서 나에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헌금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헌금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하셔도 좋아요. 문제는 내 심령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가 물질로 고생하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저는 고생하면 저나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없다. 그러면 전 그래요. 굶어라. 죽어라. 이겁니다. 그걸 뭐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가 돈 버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레위인은 죽으나 사나 헌금으로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돈 버는 일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버느라고 머리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돈 충분히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을 달라는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을 보더라도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보면 괴롭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의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실 때 확실하게 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 깨지면요, 씨를 뿌려도 뿌리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는 뭐를 비유하신 걸까요? 뿌리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은 우리 심령에 심어지는 거지 육체에 심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을 뿌리는 속밭이 기경이 돼야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여러분의 속밭에 성령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에 대한 실제적 믿음으로 내 겉밭은 물론이려니와 속밭까지, 속심령까지 고민하시고 내 겉밭과 속밭을 다 깨트려서 성령에 심겨서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